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시편 120편에서 시편 134편까지 총 15편의 시를 위에 표제가 보면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다라고 노래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표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씩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사실은 그 3차례라 그러지만 7절기가 이스라엘은 있죠.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러니까 6월절이 그 14일이면은 15일이 무교절, 16일이 초실절에서 이때를 이제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 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죠. 그로부터 이제 7주간을 지나는 것을 77절, 그리고 그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것을 오순절, 그리고 보리를 추수한다 해서 맥추절, 이것이 같은 날이죠. 우리가 7월 첫 주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 77절이라기도 하고 또 오순절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는 날은 같은 날인데 시작의 시점이 하루 상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죠. 세 번째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알려지기는 추수감사절이 그 미국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가서 미국의 신대륙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첫 번째 수확을 한 것을 감사제로 드리는 날을 추수감사절이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니고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추수감사절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수장절 이렇게 하는 거죠. 수장절. 그리고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절기다 해서 이것을 장막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풀어서 추수감사절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물론 그 안에 이제 속죄절도 있고 다 있지만 이렇게 해서 이 세 번을 나눠서 남자들은 전부 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슨 말이냐면은 레위 족속들이 제사장 족속이잖아요. 레위 족속들이 이렇게 그 제물을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은 제사 지내러 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올라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물을 들고 있으면 성전 올라가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부르는 노래다. 근데 이 둘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려면 제물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 제물 올라가면 제사 지내는 거죠. 그래서 실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러 올라갈 때 그때 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이제 부르는 노래가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15편의 그 내용을 성전 올라갈 때 부르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시편 126편은 우리가 어떤 역사적 속에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좀 안다면은 오늘 우리 시편 126편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은혜 받는데 훨씬 더 수월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126편의 역사적 배경은 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정복을 당하게 되죠. 그게 BC 722년이죠. 그로부터 1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 유다가 세 차례나 바벨론으로부터 그 침공을 당합니다. 침공 한번 할 때마다 귀인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다 침공해 갈 때는 그 땅에 노동자만 남겨놓은 거죠.
농사 짓는 사람들, 포도원이나 밭이나 이런 그 농사 짓는 사람만 남겨두어서 자신들의 양식을, 곡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두고 나머지는 다 잡아가게 되죠. 바로 이처럼 이제 이들이 다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잡혀가서 이들이 한 일은 뭐냐면요, 바벨론이 가장 큰 역점을 두었던 것은 운하였습니다. 운하. 육지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정복 전쟁을 벌리고 난 다음에 운하를 통하여서 또 바다를 통하여서 바다 건너에 정복 전쟁을 고레스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잡혀갔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동원됐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7편은 바벨론 강가라는 노래, 유명한 노래잖아요. 따리라리란 딴따란, 이게 이제 시편 137편 가사를 그대로 바벨론 강가라는 주제로 가지고 어느 그 흑인 가수가 노래를 불렀는데 세계적인 대히트를 쳤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137편에 있는 시편 내용 그대로거든요. 바빌론 강가라는 거. 거기서 시온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비파를 나무에 걸어뒀는데 이방인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한다. 우리가 어찌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랴 하는 가사가 그 내용이에요. 시편 137편은 그대로 옮겨놓은 거죠. 그럼 시편 126편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들이 그렇게 노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왔던 이들에게 해방이 일어난 겁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냐,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시편 126편이에요. 오늘 우리 그런 기분으로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어느 날 갑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그 소식을 들은, 그것도 그냥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중서 새롭게 건축하고 거기에 필요한 돈까지 주고 거기에 옆에 군사까지 붙여줘서 방해 세력을 다 없애게 하고 너희들에게 세금까지 면제시켜 주겠다, 가서 빨리 예루살렘을 수축하라 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 소식을 들은 기분으로 시편 126편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그들을 공격해서 남유다를 포로로 삼고 그 다음에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남유다보다 130년 전에 그들을 무너뜨려서 없애버렸습니다. 이들이 나라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흥국이 생겼는데 군사를 이끌고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난 거예요. 이 고레스가 이 정복 전쟁을 벌리면서 이제 이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고레스가 정복하더니 이스라엘을 정복한 지 1년 만에 너희들 너희 나라로 가라. 이스라엘만 놓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처럼 그 당시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날의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였던 깜짝 놀랄 만한 그 사건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서도
깜짝 놀랄 만한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날을 오늘같이, 오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그날을 오늘같이 삽시다. 3층에도 하세요. 그날을 오늘같이 삽시다. 유아실에도 하세요. 우리 다 같이 그날을 오늘같이 삽시다. 유아실이 내가 모를 것 같아도 보여요. 그날을 오늘같이 삽시다 이러면은요, 말하기가 멋쩍어가지고 제스처를 하거든요. 뭘 하냐, 고개를 그날을 오늘같이 삽시다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유아실 다시 합니다. 그날을 오늘같이 삽시다. 그러니까 억지로 고개 끄덕이면서 머리가 보이거든요, 여기서. 그래요. 그날을 오늘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그날을 오늘같이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번의 인큐베터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애굽의 인큐베터가 있었죠. 애굽의 인큐베터는 미생아를 성숙하게 했죠. 70명의 야곱의 식소를 200만으로 키워놔서 세상으로 나오게 해서 살게끔 했단 말이죠. 또 두 번째로는 바벨론의 인큐베터가 있었어요. 바벨론의 인큐베터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가 포로가 됐는데 결국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함으로 북왕국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던 두 민족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바벨론이라는 인큐베터 속에서 둘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누리게 되는 사건이 바로 바벨론 인큐베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성경학자가 말한 게 아니고 제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한 두 개의 인큐베터가 있는데 이번에는 바벨론 인큐베터 내용이에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됐죠. 근데 이들의 원수지간이고 서로 반목하고 이랬는데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한 가지 약속을 따르게 되며 그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 고레스가 사용됐다는 게 아주 신기한 거죠. 그럼요. 그래서 이들이 깜짝 놀란 거죠. 창과 칼로 한 것도 아니고요. 정치적인 어떤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강가에서 그 고생하는데 본국으로 돌아가라. 돈도 주겠다. 병사도 지원해 주겠다. 너희들을 괴롭히는 주변국, 특히 사마리아인들이 너희들을 간섭하지 못하게끔 막아주겠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낼 때도요, 하나님은 칼 하나 서지 않고요, 창 하나 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이 제발 좀 나가라고 해서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때도 검은 폐물을 주고 이번에도 왕이 직접 조서를 내려서 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고레스가 그랬을까요? 그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레미야 30장 6절에 보면은요, 너희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왜 그러냐면은요, 남자들이 전부 다 허리를 붙들거든요, 허리를. 그 여자가 해산할 때 되면은 허리가 아프고 힘이 없으니까 허리를 붙드는데 너희 남자가 해산하느냐, 왜 허리를 붙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바벨론 강가에서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거기서 작업을 했어요. 거기 강제 노동을 한 거지요. 큰 돌을 굴려서 치수 작업하고요, 운하 작업하고요, 그 다음에 댐 작업하고요, 이런 걸 동원되다 보니까 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쳐다보면 이들이
겁에 질리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서 펴지도 못하는데 또 동원돼서 보면 큰 돌덩어리 보면은 겁에 질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이 자유를 주신 분이 계셔요.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이 고레스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게 이제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이럽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170년 전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사건 전부터 보면은 170년 전의 사건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사야서가 기록되고 나서 1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리고 70년 지난 다음에 이들이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 170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17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고레스가요,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바벨론에 온 거 아니에요? 바벨론에 오니까 난곡불락에 도무지 성도 높고요, 성 주변에 물이 꽉 찬 거예요. 티그리스 강에서 내려오는 그 물들, 그 물이 펑펑 들어와서 그 성을 둘러싸여 있으니까 들어갈 방법이 없지요. 하루 이틀 몇 주, 몇 달을 있다 보니까 도무지 공격을 못하니까 이 고레스가 굉장히 사람이 진취적이고요, 그리고 이 그 화를 잘 내는 이런 타입이에요. 아주 자기가 뜻대로 안 되는 분풀이를 막 해대는 이런 성품이었어요. 그 역사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막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내려오는 물 양보다 물을 빨리 빼야 되겠다는 생각, 그거는 뭐 어떤 작전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화를 이기지 못하니까, 아주 진취적인 사람이라 화를 이겨내지 못하니까 심술만 부리고 이제 철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 보고 야, 저 물줄기에 그냥 크게 또랑을 파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7또랑을 파게 됩니다. 7또랑을 파고 철수해 가려고 하는데 물을 다 빼내고 나니까 그 밑에 개구멍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구멍을 타고 밤에 들어가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되는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냐면요, 베사살이라는 바벨론 왕이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탈취해간 하나님의 성물 금잔 이걸 가져오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술을 따라가지고 막 마시며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파티 현장이었어요, 그날 밤이. 근데 그날 밤에 고레스가 들어가서 그들을 함락시키게, 쉽게 함락시켰어요. 그래서 철장문을 부수게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고레스가 정복을 했는데, 그때 그곳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저 이사야서를 읽어주게 됩니다, 고레스에게. 그래서 고레스가 바로 저기 있는 이사야 44장 28절을 듣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 45장 1절에 있는 말씀도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택하였다는 뜻이거든요.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허리를 푼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가지는 왕띠 있죠. 이 띠를 푼다는 것은 왕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방들로 하여금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생각하니까, 아니 내가 힘이 있어서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덧붙여서 이사야 45장 4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하셔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고레스야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야곱을 택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그러한 칭호를 주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라. 왕으로서의 열왕으로서의 그에게 임명하겠다. 허리띠를 딱 채워줘서 앞에 내세워서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고레스가 깨닫고 나서 유대인들을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예루살렘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1년 만에 이들이 전부 다 놓아주게 되죠. 이거는요 성경에도 있지만 전쟁사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0장 8절에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 그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 목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속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다 꺾여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30장 10절에 보면은요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며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때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에 감사하자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은 그들의 혀에 찬양을 물려주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고 기뻐하게 감사하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뭘 하든지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은 항상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나눔의 교회가 선교하는 게 그런 겁니다. 돈을 가지고 막 가서 거기다가 퍼다 나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시설에 투자합니다. 시설에.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계신 것처럼 필리핀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쇠하지 않습니다. 장소나 대상을 불문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만들어낸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호주머니는 보는 자가 임자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대로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그 감사를 어디든지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열방들이 깜짝 놀랄 일이죠. 열방들이 하는 소리가 저들의 여호와께서 일을 하셨다. 그럼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시편 25편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어딜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받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5편 13절에서는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어디 가서 하늘에서 따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은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곤란 중에도 도우시는 분입니다. 시편 33편 19절에 보면은요, 곤란 중에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건지시고 굶주리면서 지켜주시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필요하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 편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0편 4절에 보면은요,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나는 몰라도요, 하나님을 아시고 미리 다 막아주셔요. 나는 몰라도. 그래서 오늘 내가 존재하는 거고 오늘 내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45편 19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날의 마음을 오늘도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행하고 가는 거죠. 신명기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믿음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그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다. 영영이 떠돌아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영원히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는 것이죠. 시편 37편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신다. 악인의 자손을 끊을지언정 너희는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벨론의 포로의 장소가 되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핍박받는 장소가 되었던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1장 2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 여러분 생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은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요, 우리를 그 안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죄를 사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발걸음이 내딛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면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그 믿음을 갖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며 아수르나 바벨론에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과 저를 함께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